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 44절 말씀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오늘은 5월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어린이들이 있어서 애들 예배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들은 할 사람들은 많은데 애들이 없어서 이게 참. 아니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오늘은 주님을 찬양합시다고 인사하면서 우리 설교를 듣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지난 봄에 우리는 황당하면서도 놀라운 뉴스를 여러분 다 봤죠.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한 상가 건물 공사를 하면서 벽을 뜯다가 그만 수상한 괴 하나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 괴 안에는 채권과 금괴가 가득했는데 현금으로 30억이 넘는 그런 금괴가 있었다 그러죠. 세 사람이 일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이 일한 사람들이 일손을 놔버렸죠. 그만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어쨌든 집으로 돌아가면서 금괴 하나씩을 가지고 이제 가기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금괴는 그만 다시 괴 속에 집어넣고 집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이 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담했고 이 사람이 밤에 자기 애인을 데리고 와서 그만 나머지 금괴를 몽땅 다 가지고 갔죠. 그리고 이제 애인 곁에서도 그만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이 자기 남자가 가출을 했다고, 행방불명이 됐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만 들통이 나서 그만 경찰에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됐죠.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면서도 또 결과는 다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훔치는 그런 도둑질을 해서 일생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교훈은 좀 지혜롭죠, 그죠?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이상한 괴 하나를 역시 발견하죠. 근데 그 괴를 보니까 이 보화가 가득한 괴였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 그 괴를 밭에 그냥 다시 묻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밭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그 밭이 필요하니까 밭을 팔라고 해서 그 밭을 샀습니다. 합법적으로 밭의 주인이 됐으니까 밭에 있는 보화도 자기게 됐죠. 합법적으로. 역시 진주를 장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남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진주죠. 근데 장사꾼이니까 알아보겠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역시 그 진주를 얻으려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진주를 소유하게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 교훈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물론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그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도 포함이 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 십자가의 복음도 역시 포함이 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교인이라고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과 대비를 해서 우리는 기독교인 외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종교를 믿던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일반적인 삶이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방법은 다 대동소이하다. 먹고 사는 걱정, 직장 걱정,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부모 걱정 다 같습니다. 뭐 어느 재벌 회장집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두산그룹인가 두산중공업인가 이간에 그 회장이 사는 그런 그 일상생활을 TV에서 방영을 해서 봤는데 뭐 별날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침도 뭐 우리와 똑같이 6시에 일어나서 된장찌개 먹고 바삐 옷 입고 출근하고 회사 가서 회의 소집하고 뭐 그런 똑같더라고요. 무슨 이제 돈이 조금 이제 있겠죠, 그죠? 돈이 있다는 것 빼면은 뭐 살면서 생활하는 걱정, 자식들 걱정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TV를 너무 많이 봐서 재벌들에는 환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무슨 재벌이라 그래서 우리보다 다른 차원의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쓰는 병기가 뭐 다르고 뭐 밥 먹는 그릇이 다르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일반적으로 비슷해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삶의 걱정으로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꿈꾸는 모든 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사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릴 때 누가 너 장래 꿈이 뭐니 이걸 물어보면은 남자애들은 보통 장군, 의사, 대통령, 그리고 그때는 군인, 그래서 군인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애들은 간호사, 그때는 왜 이렇게 간호사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지 몰라요.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애들은 현모양처 되는 게 옛날 이렇게 여자애들은 꿈이었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 역시 그 삶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없다 보니까 천국의 보화를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냥 세상 일반적인 것밖에는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신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신자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에는 성도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이제 성도란 말을 써야 되겠죠. 왜냐니까 이 둘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이 신자라는 말은 미신을 믿든 불교를 믿든 모든 사람들 다 그냥 통틀어서 그냥 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란 말은 다른 말이죠.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 또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구별된 사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밖에 보지 못하는 일반 사람과는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 일반적인 삶의 모습같이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 일반적인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자리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은혜를 입은 자들, 또 죄 가운데에서 구별해내 주신 자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아니 그게요, 성경의 원리적으로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 비유가 그렇습니다. 한번 봐요. 밭을 가는 사람이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가 있는 대로 그냥 뭐든지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무슨 뭐 할 것 없이 다 팔아서 그 보화를 결국 얻으려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역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자기가 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결국은 그 진주를 샀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뭐냐면 내 일생을 다 올인할 그 무엇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았는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과연 내 인생의 보화를 찾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생애를 다 희생하고 던져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신앙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던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던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디 찾았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아니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도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아니면은 아내가 너무 잔소리하니까 에이 주일날 그래 내가 주일날에 교회 가준다 내가 잔소리 들어서 내가 듣기 싫어 내가 교회 가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그 하나라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 가지 못하게 하면 미쳐이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막 돌 겁니다. 돌라 그럴 거예요. 그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라고 안강자라는 그런 집사님이 계세요. 이 양반은 1년에 전도를 몇 명 하냐면 99,000명을 전도한 사람이에요. 1년에. 그 양반은 한 번 전도를 하면은 관광차로 대절해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는 그런 집사님인데 하도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 남편이 하루는 교회를 못 가게 문을 다 잠가버렸어요.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교회 가겠다고 문을 부수니까 이 남편이 그만 2층에서 아내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창문으로. 그래가지고 1층으로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이제 놀래가지고 화낼 때는 언제고 집어 던졌다가 근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또 교회 갔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신조 알죠? 김신조 씨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부인이 하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못 가게 하라고 손, 발, 다리 묶어놔도 소용없다. 그래도 교회를 간다. 손이 묶어놔도 교회. 여러분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6.25 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공산당을 믿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나 그러면 모두 잡아다가 총살을 시켰는데 한 기독교인이 이제 잡혀가지고 손에 묶인 채 공산당 인민재판 하는데 끌려 나갔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면서 당신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려주겠고
안 그러면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윽박지르는 거죠. 이 기독교인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그러겠다고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공산당 그 군인 하나가 총을 냈다 집어 던지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총 맞고 죽었어요. 그 옆에 있는 그 군인 하나가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너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천사를 봤다. 무슨 얘기냐? 이 기독교인 이 사람이 지금 그 총사를 지키려고 총을 대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금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기독교인 묶어있는 지금 그 총을 들이대고 있는 그 기독교인 머리에 씌우려 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그만 지금부터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천사가 금관을 씌워주려다가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를 공산당 군인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 믿겠다고 그러고는 그만 총 맞아 죽은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거죠. 세상 유혹을 다 뿌리치고 주일날도 일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뭘 내놓으시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 그만한 대가를 내게 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를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 이번에 그 자살한 경남기업 회장이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교회 장로라 그럽니다. 근데 놀랐어요. 교회 장로래요. 그런데 어느 기자가 그 사람을 비평하는 것을 내가 이제 봤는데 매일 365일 아침마다 조찬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갔대요. 몇 년? 이때까지. 거의 한 40년 동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모임은 이제 뭐냐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부탁하고 또 무슨 부탁한 일을 처리해주는, 그게 말하면 청탁하는 모임이에요. 청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조찬 모임 안에서 서로 청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나갔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청탁과 부정, 비리, 부패 이런 일로 일삼아지는 거죠. 하나님께 아침 기도하러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 가운데 살려고 그래 청탁, 더러운 그런 말하자면은 비리, 부패 그런 일 하러 그렇게 일찍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검찰의 비리 수사를 받게 되고 자신이 그렇게 일 처리를 해주고 돈을 주었던 힘 있는 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 같은 능력자들이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거절당하니까 에이 모르겠다. 같이 죽자. 비관이 됐겠죠? 그렇게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름 다 적어놓고. 나는 교회 장로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겠는데 교회 장로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부활을 발견하지를 못한 사람이 분명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를 저지르든 부정을 저지르든 어떻게 해든지 큰 회사 안정적으로 정부에서 그저 기업 일감 따내가지고 그저 일이나 많이 하고 돈이나 많이 그저 남기는 그런 일 하러 그렇게 죽으라고 아침 일찍 그렇게 다녔다. 그의 일생이 그런 삶을 살았다. 일반적인 삶만 그래 살다가 사실 더럽게 산 거예요. 더러운 삶을 산 거죠. 에? 교회 장로님이라면 적어도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에?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그 부활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다 팔아서 여기 지금 이 예수님 말씀처럼 부활을 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일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옥에 갇혀도 그렇게 살았어요. 끝내는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렇게 살았어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그렇게 귀했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어디 안에죠? 그 안에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얻으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무슨 보화가 있을까요? 발견한 사람만 압니다. 이건 뭐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발견한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비밀이다.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 말이죠. 그거는 발견한 사람만 발견하게 돼 있어요. 참 특이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세상 배설물 뭐예요? 배설물 똥으로 알겠다. 나는 예수님 외에 세상에 있는 거 그것이 돈이든 권세든 뭐든 어떤 거든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똑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도 밥 먹고 자고 회사 다니고 일하고 자식 키우고 자식 걱정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건강 걱정하고. 예?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게 달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다. 보화를. 뭐가 당신은 그렇게 기쁩니까? 뭐가 당신은 그렇게 일생에 그렇게 즐겁습니까?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했다. 예수님 안에 보화가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합니다. 고난을 만나도 이상하게 그 고난이 그냥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 힘겨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조금만 어렵지 그냥 넘어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보화를 발견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발견한 보화는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또 빼앗기지도 안 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에게 값진 거니까 귀한 거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 손 안에 넣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그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뭐 복 받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뭐 안 아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잘 돼요.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 내 생을 다 던질 만큼 귀한 보화,
그걸 발견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발견해서 그 보화로 인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상하네. 손이 비어도 감사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를 당해도 그냥 걷더니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